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은진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옥 사모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온의 형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전사님 교회 가는 걸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되짚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의 귀한 것들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여질 수 있게, 잘 감당하여질 수 있게 주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드려진 성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끙끙거렸는데 딱 오늘 설교 본문이 한 절이고,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영민하진 않구나. 예전에는 성경 딱 보면 요거 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지?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같이 해서 좀 그래 새로운 것이나 좀 약간 통찰들을 좀 만들어 내볼까 노력을 했는데, 야, 이게 쉽게 잡히지가 않더라고,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있죠. 남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저는 약간 다른 주석 같은 걸 잘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봤던 얘기, 뻔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잘 보진 않는데 보게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되게 좋았던 목사님들, 90년대, 2000년도 때 되게 건강하고 젊고 약간 센세이셔널 하던 목회와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 보고 있으면은 안타까워요. 설교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새로웠던 것이나 통찰이나 뭐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누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무의미하다.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 볼 텐데, 이순신과 원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좋았어요. 묵과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장교시설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순신 같은 경우는 파격적인 승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누군가는 조선 왕조 내내 욕을 먹다가 대한민국이 들어서도 욕을 먹는 악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순신과 원균이라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로 엇갈릴 정도일까? 라는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계속 끝까지 부단히 살피고 노력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받아들이며 자신을 더욱더 꽉꽉 채우며 증명했어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원규는 그 반대였죠. 즐기고 누리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함께해서 조금 더 부지런히 살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노력하면은, 물론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것으로서 내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멈춰요. 더 부지런히 노력하며 찾고 채우며 만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좁아지면서 자기가 만나는 몇 사람만 만나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자기를 되게 떠받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게 돼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제 마음에 채워갑니다.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듣고 더 선한 것과 더 좋은 것과 더 아름다운 것으로서 내 삶과 내 영혼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좋았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예전 이야기죠. 지금은 돌려막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들에 휘둘리게 되면서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움켜잡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나의 삶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10계명의 3계명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일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진실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진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계명 3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컫다와 망령되다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뭐 하늘로도 말라, 뭐 성전으로도 말라 하는 말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컫다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일컫다가 말하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히브리의 원어는 나사라는 그 원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사라는 단어는 높이다, 앞으로 가져오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컫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높이다, 예배하다, 앞으로 모셔오는 것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래 정확한 원어의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과 영혼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단어만 보면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내 위, 높이, 그리고 내 앞, 내 인생의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딘가에 위치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세요. 근데 3계명은 그걸 말합니다. 너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너의 하나님은 너의 위에 계셔야 된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앞에 계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방에 요즘에 좀 약간 푸닥푸닥하면서 봄이 됐으니까 청소를 하는데 상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이모로부터 받아온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야 이거 뭐 가져와 하면서 엄마가 싸준 거였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열어봤습니다. 컵라면이 들어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리곰탕면과 불닭볶음면과 뭐 그런 거 참깨라면이 들어있었어요. 잘됐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까야지. 근데 뭔가 이상해요. 딱 밑을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2023년이었습니다. 괜찮을까? 2년도 안 됐는데 비닐 포장되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깠죠. 스프가 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면 면에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버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고 좋은 것이었어요. 받았을 땐 제가 설렜겠죠. 아우 엄마 맛있는 라면 맞네 라면서 교회 가서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죠.
좋은 것이었고 설레는 것이었지만은 제가 언젠가 방 구석에 던져두고 그리고 그것을 까먹은 채 몇 년이 지나니까 밑에 제 방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위로 올라갔다 밑에 내려갔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는 계속 그 구석에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옮길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에는 괜찮고 좋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되니까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높이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길 앞에 모셔두고 그분이 가는 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자기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나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고 모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던져두는 거죠. 어딘가에 하나님을 던져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존재도 할 수 없고 그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곳에 자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림자와 빛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 말씀 나누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징징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어떡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유일하게 하나님한테만 징징거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길도 좀 열어주시고 양털도 좀 촉촉하게 좀 적셔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것도 버티면서 또 가야 되는데 또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야, 이것도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니까 몸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희 통장이 2개예요. 부메랑 통장이. 그 재단 부메랑 통장을 딱 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단위가 하나, 둘이 올라가 있어요. 오잉? 뭐지? 누군가가 아는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1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을 또 버티게 해주면서 통장, 제 양털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있죠. 뭘까요? 그 계좌가 4계좌였다면 4계좌였다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은 풍족하게 하나님 일을 1년 동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면서 따라가면서 징징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계시지도 않고 그들의 길 앞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어딘가에 계시겠죠. 과거 20년 전쯤 어딘가에 계시겠죠. 내가 아프고 병들 때만 찾아가는 그 병원 같은 곳에, 한의원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또한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보잘것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빛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빛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광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제 그냥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여호와는 내 앞에 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구원과 소망과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어딘가에 있는 구원받기 위한 천국의 열쇠로서, 아니면 아플 때 나 좀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나 좀 부자되게 해달라고 어딘가에 있는 존재에게 외치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야 되며 우리 앞에 계셔야 되며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망령되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요. 헛되게.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less나 useless나 emptin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텅 비어 있다. 무의미하네?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너희가 헛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헛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헛된 곳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가 헛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것들인데 거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고 구원과 도움을 바랐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낍니다. 아침에 안개가 가득 껴요. 어우, 야, 아침에 안개가 가득 꼈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럼 아무 일도 못하겠네? 그럼 출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안개는 사라지니까. 안개는 사라지니까. 해 뜨면은 곧 안개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안개 때문에 나의 하루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곧 사라질 거야. 그거는 곧 없어질 거야. 전도서의 핵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거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 다음에 너에게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몇 번의 후회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순간적인 화나 감정을 참지 못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질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객기일 수도 있고 곤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들이 지나가면 싹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했을 때는 평생을 가져가게 되는 큰 싸움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 되는 것이죠. 성경의 경고는 바로 이것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이끌리지 마라.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실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점자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익해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것들로 말하고 그것들로 행동하면 그것들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야. 너 뭐 한 거야? 너 뭐 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그냥 네 멋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자, 헛된 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헛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한 가지 또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딱 이거요. 헛되게 찬양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죠. 뭘까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헛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어요. 너희가 헛되게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성전들만 밟고 다니고 있다. 너희가 제사도 참 드리고 아름다운 것도 헌금하고 큰 성전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있고,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중성 외식과 위선입니다. 속에는 어떠한 마음도 없는데 겉에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는, 마음 중심에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이 있는데 겉의 모습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서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죄인이어도, 살인자여도, 간음해도, 그리고 세리 같은 내국노조차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냥 욕하시고 폭력을 휘두르셨죠. 채찍으로 휘두르면 상을 뒤집어 푸셨으니까.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끌어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내 위나 내 앞이 아닌 그 어딘가에 던져두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빈 껍데기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헛되게, 무익하게, 망령되게 반대말이 성경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 어리석은 것들을 다 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피해서, 무익한 것들을 피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본문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근데 너희는 무익할 수 있다. 너희가 나쁘진 않아. 너희가 뭐 악한 일도 행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뭐 그렇게 뭐 험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희가 무익하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너희 삶의 영광 받으실 곳에, 너희 삶의 앞에 두고 빛으로서 따라서 살아가야 돼. 너희는 탁월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 전에요. 많이 잊으셨을지 몰라도
십계명 1계명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2계명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질투할 정도로 열심히 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익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드린 예배가 그 주일날 가서 한번 앉아서 예배드리는 1시간도 안 되는 남짓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서 앞에 우리 영광으로서 위에 모셔다 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로 하는데 주님, 제가 무익한 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서 주님 제가 분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뜻있게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함께 세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